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슬플의 노래가 슬픈 노래라는 거죠. 여기서도 애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나요? 애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죠. 그러자 요시야는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 다라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아가서를 대할 때요, 여호와께 물어야 마땅합니다. 애가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또 선지자의 애가는 무엇에 대한 애가입니까? 심판당하게 된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멸망당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까? 애가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애가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애가 중에도 선지자가 소망을 말하는데요.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이런 등등을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심정으로. 자, 그러면은 애가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눈물이 뺨에 흐르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창녀와 같이 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오래도록 참으시던 하나님의 창기와 같이 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반역하여 주의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는요, 애가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요 최대로 나타낸 사건을 여러분은 아시죠?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우리에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요. 그렇게 하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최대 사건이죠. 또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리로다. 어느 때죠?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나타내는 날이죠. 선지자의 애가는요,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그 애가는 무엇에 대한 애가입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했다. 성전이 불탔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그에 대한 애가입니까? 물론 그 점도 있죠. 그런데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선지자의 애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죠.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죠? 사무엘상에서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예 이름을 이가봇 그랬죠. 엘리 제사 대제상에 그러니까 자부가 말입니다. 애를 낳으다가 죽죠. 그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선지자의 애가는 바로 이에 대한 애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가 범죄함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시죠. 내 소유를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선민 이스라엘이죠.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바벨론에다 넘겼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애가는요, 하나님의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당하게 된 죄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죄가 많음으로,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범죄함. 그런데 여러분, 많은 죄 가운데 결정적인 죄가 뭡니까?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반역한 죄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게 한, 이게 반역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당할 죄가 이 반역이라는 것. 에레미야서에서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나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그러면은 이처럼 멸망당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까?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경각심,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내 선지자들이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선지자들이 죄를 드러내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그들의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래서 평강하다 그랬죠.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라. 에가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에가서에서도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타버린 성전이 누구의 모형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불탔지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불탄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러셨죠. 이거는 말씀의 육신인데요,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이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몸이 성전 임마누엘임을 말씀을 했죠. 자, 솔로몬의 성전이 불탄 것은 그들의 반역 때문이에요.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이 그림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불같이 쏟으셨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셨다. 불타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가서의 중심장은요 3장입니다. 에가서는요
알파벳 머리 글자로 읊은 시예요. 그네 가나다 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장, 2장, 4장, 5장은요 알파벳 알렙 마지막 타오 22절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3장만은 말하면요 알렙을 3번 그리고 마지막 타오도 3번 그러니까 알파벳 22자를 3번씩 해서 66절로 돼 있어요. 3장만은요. 여러분 이것이 무심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에가서를 해석하는 열쇠는요 3장 1절에서 18절에 무려 26번이나 등장하는 나, 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 나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받은 나는 누군가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이 에가서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런데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이 나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에가서를 쓰고 있는 선지자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역을 했나요? 지금 선지자는요 백성과 반역한 백성과 자신을 일체로 보고 있는 거죠.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에서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나를 통해 고난당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나를 통해서요 26번이나 등장하는 나를 통해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3장에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나타났어요.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응하여졌죠? 우리 주님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셨죠. 응답하시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그들의 함정에 빠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죠. 다니엘서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래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뿐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살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지나가는 자들이요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비우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말이죠.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을 하고요. 이 점을 시편 22편에서도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면서 말해요.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화살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정조준하는 장면을 보세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용으로 삼으셨다.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관역을 삼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내 허리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우리를 관역으로 삼고 나를 맞춰야 될 화살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허리를 맞추셨죠. 이게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장면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빛난 청옥 같더니 주님이 이처럼 존귀한 분이었죠.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는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도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가 다 빠졌을 때는 진짜 막대기같이, 마른 막대기같이 그렇게 될 것이 에베소에는 묘사가 되어 있죠. 시편에서는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에 주님을 장례지키고 장사하고 무덤을 지키게 했죠. 이 점을 에가서에서는요,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에가서의 말입니다.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도 이제 끝났구나, 이젠 망했구나, 이젠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멸절되었다.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러나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슬픈 노래만이 아닌 기쁜 복음이 되었죠. 그렇듯이요, 에가서에서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내가 내게 가까이야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에가서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요,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여기에서 주님이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말이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점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에가가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에가였죠.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요, 아가가 됐죠. 기쁜 노래, 사랑의 노래, 에가가 아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에가 중에 에가를 말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에가를 말하면서 선지자는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기 때문인가요? 이것을,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그 뜻이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런 애가 중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은 크시기 때문이라. 주의 인자와 성실, 어느 찬양이 생각납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환난과 시련,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성실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독수리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으로 들으니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는다.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치려면 두 날개가 온전해야죠. 아가서의 두 날개가 뭐죠? 주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주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약속,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진실히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주의 인자와 성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제 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련,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두 날개, 인자와 성실을 믿기 때문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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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